10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한평생 삶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든 관계없이 흔들거림이 없는 걸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6편을 읽었는데요. 오늘 시편 26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명령, 기대하시는 삶은 흔들거림이 없는 걸음으로 나와 동행하자입니다. 걸음이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상징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의합하지 않고 뜻이 같지 않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가는 목표가 같아야 하고 걷는 속도가 같아야 하고 그리고 보폭의 크기가 같아야 하고 가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이 걸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방향에 맞게, 내 보폭에 맞게, 내 목표 지점에 맞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활용하여 내 가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준점으로 하나님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나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방향에 내 방향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라. 골로새서 1장 10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서 4장 1절.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여기 합당하다는 말은 저울에 양쪽 접시가 있는데 그 양쪽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울에는 객관적인 추가 있습니다. 그 추의 무게에 합당하게 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준점이 되는 추가 무엇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무게에 맞추어서 예수님에게 합당하게 예수님과 한 방향 정렬이 되게 예수님과 한 속도로 가게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역풍도 많고요. 너무너무 사단이 쳐놓은 함정도 많고요. 올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휘청거리고 자빠지고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거림이 없는 걸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다 어렵게 살아가지만 다윗만큼 어려운 삶을 살까요? 그 다윗이 그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렇게 힘든 삶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시기 하나로 요약될 만큼 당당하고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지금 시편 26편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 흔들거림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더 깊게, 더 확실하게,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 가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기에 내 걸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다는 뜻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네, 하나님을 의지하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닙니다. 다윗은 누가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냐? 하나님 자신이 보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검열하는 그의 검열관은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검열관처럼 살펴보시고 찾아보시고 그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추 모종이 되었던 깻 모종이 되었던 고구마 순이 되었던 모종을 한 다음엔 반드시 두 손으로 양쪽을 꾹꾹 눌러서 심겨진 뿌리와 땅이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눌러줘야 합니다. 만약 그걸 안 눌러주면 뿌리와 흙 사이에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뿌리가 말라 죽기 때문에 뿌리가 땅에 내려지지를 않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기층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무 중간에 낀 것이 없이 밀착되는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둘이 부부가 됩니다. 이 사이에 뭐가 끼면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절대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아야 하고 누구도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 찰싹같이, 더 철석같이, 더 확고하게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서 더 멀어져야 합니다. 죄에서 더 확실하게 멀어져야 합니다. 다윗은요, 죄로 유도하거나 죄로 유혹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9절, 10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역사를 볼까요? 여호사밧이란 좋은 임금이 있습니다. 이 임금님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임금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국고로 율법 선생들을 고용하여 향림하러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알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말씀 위에 세우는 일을 했었던 왕이죠. 그의 치명적인 실수, 어쩌면 여러분과 내 영적 생명까지 앗아가 버릴 수 있었던 치명적인 실수는 악한 자와 친구를 한 것입니다. 그를 악으로 유혹하는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남쪽 왕이었고 북쪽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 아합과 대결 구도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면 군비 많이 들지요. 전쟁 비용도 항상 생각해야죠. 위험하죠. 그래서 북쪽에 왕을 만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그런 보장을 위하여 북쪽 왕국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쪽 왕국으로 시집올 때에 우상숭배에 대한 열심과 사람의 피를 무서워하지 않는 잔인성 두 가지를 가지고 시집을 옵니다. 와서 남편을 시켜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시동생들을 다 쳐 죽이게 만듭니다. 그 남편은 하나님이 제거합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직접 왕관을 뒤집어 쓰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 같지도 않은 여왕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하시야의 아들, 즉 자기의 손자들이 와서 자기에게 아침 문안을 드릴 때 이것들이 크면 틀림없이 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시비를 걸겠구나. 보통 할머니 같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다 찔러 죽입니다. 그때 여호세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부인이 아기 하나를 훔쳐서 감추지 않았다면 유다 왕통은 끝나고 메시아의 계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고 구원받을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이지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 빠뜨린 일을 그 선한 왕이 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까이서 보고 있는 채팅 멤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영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서핑하는 웹사이트는 어디입니까? 언제 누가 내 컴퓨터를 열어봐도 부끄러움이 없을 그런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죄가 끼면 부부도 갈라지고 친구도 갈라지고 회사도 갈라지고 나라도 갈라지고 다 갈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야 말할 것도 없죠.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더 멀리, 더 확실히. 한 가지 더. 다윗은 세 번째 요령으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11절,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은 버팀목 역할도 하고 울타리 역할도 합니다. 목공소에서 두 개의 합판을 잘 붙도록 옆에서 조여주는 그 장비가 있는데 바이스라고 말합니다. 이 바이스처럼 믿음의 형제들은 나와 주님과를 가까이 붙도록 만들어줍니다. 죄가 우리를 갈라놓는다면 믿음의 친구들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붙도록 도와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틀거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죄악으로 둘러싸인 여건 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공격해대는 역풍과 수많은 장애물들 걸어가면서 우리는 흔들거리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꼬꾸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그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거림이 없는 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는 더 멀리 더 확실히 멀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거룩한 걸음을 지속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들러붙지 못하도록 세상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끝도 한도 없이 접착되지 못할 많은 먼지들을 끼워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영적 미각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